명언 메시지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자, 우리 툴씩 쳐다보고 자, 명언 메시지 천천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내용을 기억하면서 안녕하세요부터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하세요. 옆 사람 서로 보고 시작. 안녕하세요. 저는 남청주 교회 다니는 오정훈 목사라고 합니다. 혹시 교회 다니세요? 아, 그러시구나. 그런데요, 사람이 잠을 자면 꿈의 세계가 있듯이 죽은 후에는 천국과 지옥의 세계가 있어요. 미국에 가려면 미국 가는 비행기를 타야 하듯이 천국에 가려면 예수님을 꼭 믿어야 한답니다.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죽는 것, 사는 것, 자녀들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그것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거든요. 자동차도 내 마음대로 몰면 고장이 나듯이 우리 인생도 내가 주인인 것처럼 마음대로 살다 보니 고장이 난 거예요. 그러나 고장 자동차도 만든 사람이나 공장에 가면 고칠 수 있듯이 우리 인생을 만드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된답니다. 우리는 후회하며 살잖아요. 그것은 사람의 이성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진리는 변하지 않고 영원하며 완전하지요. 그래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일로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선택 과목이 아니라 꼭 믿어야 하는 인생의 필수 과목이랍니다. 선생님께서 꼭 예수님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 자, 오늘은 우리 같이 천국 내비게이션에 대해서 같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 여러분 천국 내비게이션 책하고 해설집하고 같이 이렇게 꺼내 놓으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다 이게 중요한 것들은 체크를 하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뭐 언더라인 펜이나 삼색 볼펜 꼭 갖고 다니시면서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체크를 해서 뭐 다는 암기를 못해도 핵심적인 흐름은 여러분들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자, 천국 내비게이션. 자,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됩니다. 우리가 이제 외국에 안 나가신 분들은 잘 몰라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고 얼마나 잘 사는 나라인지. 제가 뭐 많은 나라는 안 가보고 대략 이렇게 세보니까 한 12개, 12개 정도 이렇게 다녀본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제가 본 나라 중에 제일 그래도 아름다운 나라가 스위스. 네, 스위스인데 여러분 스위스가 굉장히 아름다운 것 같지만 우리 강원도 있죠? 네, 강원도 한계령이나 저 오색약수터랑 비교하면 큰 차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네, 뭐 바다는 그냥 우리 동해안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동해안이나 남해안이나. 뭐 지중해나 뭐 여기 좋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닥 너무 덥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가 어느 나라에 보시고 없으면 책 없으신 분 없죠? 책 다 있죠? 예. 자, 그리고 어느 가정이 어느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가정이 결정되고 또 어떤 신을 믿느냐에 따라서 영혼이 결정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인생과 만나지 못하는 인생은 전혀 출발부터 끝까지 다르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예수님을 꼭 믿어야 하는가? 자, 우리 파스칼의 게임 이론. 보통 이거 확률 이론이라고 그래요. 확률 이론이라고 그래요. 확률. 어떤 것이 확률이 높으냐? 우리가 이항이면 배팅을 할 때에 확률이 높은 쪽에 해야죠. 자, 그러면 먼저 자,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다. 그런데 정말 없으면 다행이죠. 그런데 천국도 없다, 지옥도 없다. 그런데 정말 있다면 여기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제일 나쁜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다. 그런데 정말 있어. 그러면 완전 대박이죠. 그죠? 왜? 우리가 사는 동안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죠. 그런데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는데 만약에 없다. 그러면 본전이죠?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어떤 생각하냐면 저기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다고 믿고 살았는데 없어. 그러면 너무 손해가 막심하지 않느냐? 여러분, 손해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이겨내죠? 또 적어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요, 어쨌든 간에 안 믿는 사람보다 낫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뭐 겁나게 욕하고 비난하고 하지만 뚝까놓고 이야기해서 본인들 사는 것보다 윤리 도덕적으로 못한 게 없어요. 덜하면 더했지. 그거 가지고 자꾸 이제 시비를 걸어서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쩌고저쩌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그럼 본인들도 한번 털어볼까요? 우리는 안 털어서 그렇지 그 사람들 털어갖고 뭐 차이가 없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파스칼의 확률 게임에서 가장 좋은 거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사는 것, 그것이 전혀 손해될 것이 없다는 것이죠. 다시 시작해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우리 믿음은 경건의 삶은 몸으로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똑같이 확률 이론을 적용해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우리가 예배 시간, 헌신의 시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 자리에 와 있다고 해서 내 인생에서 엄청나게 손해볼 것 같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주일날 장사하시는 분, 다행히 우리는 그런 분이 없어 다행인데, 주일날 이 문을 닫을 것이냐 영업할 것이냐 그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주일날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서 손해 본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정말 이상한 게, 왜냐, 여러분 주일날 장사하면 4일이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의 인건비 이상이 나옵니다. 두 사람, 세 사람 인건비가 나와요. 그러면 그걸로 해결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문 닫는다? 장사하는 입장에서는 결국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 영업을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 차이를 보면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항상 이 게임 이론, 확률 이론을 가지고 적용하면 우리가 적어도 손해보지 않는다. 믿음으로 행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절대 손해보지 않게 하신다. 근데 왜 그걸 못하느냐? 제가 봤을 때는 경험 같아요, 경험. 여러분, 경험을 한 사람은 담대합니다. 왜? 지난번에, 아니면 우리 가족 가운데 내가 아는 사람이 그렇게 무모하리만큼 믿음으로 했는데 결과를 보니까 정말 우리가 염려했던 것, 그거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경험을 한 번, 두 번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과감하게 믿음의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면 뭐 너무 좋죠. 자, 인생이란 인생은 땅 따먹기 같습니다. 왜 땅 따먹기 같다고 이야기하죠? 땡땡땡 종치면, 우리가 땅 따먹기 하다가 다 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종치면 가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정말 공평한 거 있죠? 뭐가 공평할까요? 죽음 앞에서는 다 공평하다는 거예요. 많이 배웠던 못 배웠던, 권세가 있든 없든, 잘났든 못냈든 다, 모든 인생은 한 번은 다 죽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땅 따먹기 같다. 종치면 가야 된다. 자, 그러면 우리 인생이 죽음으로 끝날까요? 아닙니다. 죽음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죽음 이후에는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천국과 지옥이.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요. 천국 가봤어? 지옥 가봤어? 그런데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뭐가 얘기해요? 성경이 이야기를 하죠? 그죠? 우리가 미국에 가보지 않았지만, 뭐 가보신 분 있지만, 우리가 뭐 러시아나 저기 북극에 있는 뭐 그런, 내가 안 가봤지만 있다는 걸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또 다른 나라가 있다는 걸 알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옥과 천국과 지옥을 가보지 않았지만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이야기해요. 그럼
성경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자, 성경을 믿을 수 있는, 자, 모든 책에는 저자가 있죠? 초등학생이 쓴 책은 초등학생 수준이에요. 그리고 대학 교수가 쓴 책은 대학 교수 수준이고, 조국이 쓴 책은 조국 수준이에요. 여러분들 가운데 뭐 그런 책 사서 보시고 싶은 분이 계시면 저는 극구 말리고 싶습니다. 그거 전혀 도움도 안 되고 팩트에 맞지도 않고 그냥 자기 억울한 거, 그걸 떠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돈 벌려고 그래요. 그 같아. 예. 왜냐하면 인생 자체가 그런 인생 같아요. 제가 관점으로 봤을 때에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세상을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어떤 계획들을 하셨는지, 그런 것이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자, 우리가 얻은 어디엔가 목적지를 가기 위해선 내비게이션을 틀고 가죠. 그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면 돼요. 마찬가지로 천국에 어떻게 갈 수 있을까? 천국 가는 내비게이션을 쫓아가면 갈 수 있다. 그럼 천국 내비게이션을 쫓아가면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굴까요? 예, 우리는 뭐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사람들이 항상 여기에서부터 이제 대화가 잘 안 돼.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사람들은 자꾸 뭘 생각하냐면 진화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진화가 되었다면 어떤 물질에서부터 진화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첫 번째, 우리가 인과율의 법칙에 의해서, 열역학의 법칙에 의해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려면 처음 물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 처음 물질은 어디서 왔냐는 거지. 그게 설명이 안 되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빅뱅 이론이라는 것이 있죠. 그냥 아무것도 없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그런데 그러면 진화가 안 되니까 뭔 압력이 생겨갖고 뻥 해갖고 뭐 처음 물질이 생겼대요. 그래서 그 물질이 생겨서 우주가 만들어지고, 우주 가운데에서 지구가 만들어지고, 지구 가운데에서 생명체가 만들어지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안 맞는 이야기죠?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로 사람이 뭘로부터, 보통 사람들은 원숭이라고 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곰이 이제 뭐 사람이 됐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곰하고 사람하고 이제, 아니면 원숭이하고 사람하고 이제 호환이 돼야 되잖아요. 호환. 그죠? 호환이 뭐예요? 서로 피도도 나누고, 그리고 눈도 서로 바꿔 쓰고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안 된다는 거야. 종이라고 이야기하죠. 종은 서로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사람하고 짐승하고 바는 사람,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왜 그러냐면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만든 분이 누구냐? 바로 그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자,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분이시고요. 그리고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신 분이에요. 창조주라는 얘기죠. 사람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이 얘기는 하나님의 인격대로, 하나님의 성품대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만이 하나님의 존재를 압니다. 사람만이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는 것이지, 다른 어떤 뭐 개나 소나 이거 하나님 몰라요? 자, 그럼 하나님 만드신 세계, 영적인 세계와 물질적인 세계, 그리고 사람이 있다. 자, 영적인 세계에는 뭐가 있죠? 하나님 만드신 천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천사들 가운데 타락한 천사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마귀라고 이야기하죠.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물질 세계에는 식물이 있고 동물이 있고 또 뭐가 있죠? 네. 그래서 식물의 에너지를 동물이 가져가고, 동물과 식물의 에너지를 사람이 가져가고, 사람의 에너지를
하나님께, 사람의 에너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래서 사람은 영적인 세계와 물질적인 세계 이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존재다. 그래서 사람만이 영적인 능력과 물질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 자, 그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 있죠. 그 법이 뭡니까?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런데 한 가지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얘기는 뭐예요? 선악과가 사람에게 미치는 것. 사과를 먹으면 사과처럼 이뻐지죠? 예, 뭐 귤을 먹으면 비타민C를 많이 얻고, 밥을 먹으면 탄수화물을 얻고, 고기를 먹으면 단백질을 얻고, 이런 것처럼 선악과의 기능이 뭐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것. 그래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 선과 악을 알게 되면 그 다음에 뭘 해요? 비판과 정죄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네가 이걸 먹으면 그때부터 이거 하나님이 이 개를 왜 이렇게 만들었어?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따위로 만들었어?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비난하고 정죄하는 기능을 가졌기 때문에 이건 먹지 마. 네가 이걸 먹으면 죽어. 자, 그러면 그 선악과를 먹을 때에 그냥 자진해서 먹었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유혹하는 어떤 존재가 있었는데 그 존재가 뭐냐? 사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만드는 영적인 존재, 사탄 가운데에서 타락한 천사, 그 대장을 루시퍼라고 이야기하죠. 루시퍼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천사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그래서 사탄이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죄를 짓도록 미혹하고 유혹하고 시험한다. 이게 사단이 존재하는 이유예요. 그래서 사단은 참소하는 자라고 이야기하죠. 참소라는 것은 뭐냐면, 보세요 하나님, 당신이 만든 인간이 이런 죄를 졌습니다. 저런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 앞에 일러 바쳐. 하나님께 뭔가 일러 바치려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죄를 짓게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그 사단의 유혹으로 말미암아서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것이죠. 그 따먹는 과정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먹기 전에는 이거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먹을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런데 유혹을 딱 받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선악과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 때에는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을 지키시고 채우신다라는 믿음으로 살 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와서 야, 돈이 참 좋더라. 돈이 있으니까 집도 100평짜리로 가고 차도 이런 차를 사고 옷도 이런 걸 입고 그리고 귀걸이, 코걸이, 입걸이 막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뭐 사람들도 막 나를 따르고 그러더라. 그렇게 유혹을 딱 받으면 그 마음, 그 날부터 우리 마음속에 야, 돈이 좋은 거구나.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는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유혹을 받는 순간부터 우리가 흔들린다는 거지. 그게 뭐예요? 사탄의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에 조심해야 될 것이, 제가 가끔 지나가면서 제가 개인적으로도 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가라지 뿌리는 사람 조심하세요. 여러분 마음에다가 가라지 뿌리는 사람이 있어요. 지나가면서 괜히 쓸데없는 이야기를 해서 불신되는 말, 불평되는 말, 이런 말을 툭 던져요. 왜 그러겠어요? 그 사람 흔들리라고, 그 사람 믿음으로부터 넘어지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가 빨리 분별을 해야 돼요. 이건 사탄의 역사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아니, 어떻게 남편, 아내가 같은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사탄이야? 그러면 예수님은 베드로가 사탄이야 해서 사탄을 불러가라 그랬나요? 사탄이 그렇게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에 빨리 분별력을 가져야 돼. 내 마음 가운데 누군가 가라지를 딱 뿌리면, 내 마음에 가라지를 딱 뿌리면 그 가라지가 시편의 1표처럼 그냥 꾀에서 끝나버려야 돼. 생각에서 끝나버려야 돼요. 그런데 그게 빙빙빙 돌다 그래? 하고 악인의 죄의 길에 들어서게 되면 그 다음에는 뭐가 찾아와요? 강팍이 찾아옵니다. 그때부터 이제 신앙생활이 지옥을 경험하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니까
문제는 그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도 그 죄를 가지고 계속해서 죄를 행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죄의 유전이라고 이야기하죠. 회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이 원죄,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죄를 추구합니다. 죄를 쫓아갑니다. 이것으로부터의 회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할 때 대부분은 예수님의 존재와 그리고 나의 죄에 대한 회개, 이게 두 가지가 반드시 같이 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일상 가운데 우리의 거룩함을 더럽히는 회개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한 것들, 이것은 구원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그런, 그래서 중요한 것은 첫째는 이 원죄로부터의 회개와 그리고 일상에서의 이 회개가 사실은 이게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회개를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에 우리 가운데에 성령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렇지 않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또는 하나님의 영이 없거나 정말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회개 안 하겠지. 왜냐? 여전히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니까. 뭐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회개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보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잘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죄의 결과는 뭐냐? 가장 무서운 게 이겁니다. 뭐 죄를 지어서 뭐 무슨 손해를 보고 어떤 해를 입는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죄로 인하여서 죽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에는 여러분 죽지 않는 영생의 존재로 만들었죠.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그런데 죄가 찾아옴으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뭐가 찾아왔느냐? 죽음이 찾아왔다는 것이죠. 죽음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죠. 첫째는 하나님과 분리되는 영적인 죽음, 그리고 우리 영과 육이 분리되는 물리적 죽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죽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다른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 앞에 서야 하기 때문에 한 번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도 서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그 죄의 속성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감옥 같은 삶을 살죠. 우리는 이미 이러한 것들을 이제 초월을 했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쾌락을 쫓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으로 늘 즐거워하는 인생을 삽니다. 하나님으로 우리는 기뻐하는 삶을 살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게 안 되니까 그 마음 가운데에 공허함이 찾아오니까 어떤 우상도 섬기고 또 어떤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들을 보면 결국은 다 죄를 쫓아 사는 삶을 살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끝은 뭐예요? 그 끝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죠. 자,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영을 쫓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그리고 악한 마귀 사탄을 쫓아 살았던 사람은 지옥에 이렇게 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인생이든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이냐, 아니면 마귀 사탄 사마귀에 가는 지옥에 살 것이냐, 둘 중에 한 곳은 반드시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것이 거기 안 간다는 사람이 있어. 연옥에 가갖고 거기에서 뭐 지상에서 뭐 연보를 많이 하고 하면 간다는. 그것도 이단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유튜브를 이렇게 보면서 정말 이단들이 정통처럼 행사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정말 뭐 검증된 분들이 있죠. 뭐 우리 교단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정말 신학적으로 그런 분 아니면 될 수 있으면,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정확한 그런 공부를 해서 이것이 옳다 그르다라고 하는 분별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괜찮지만 그게 없으면요, 그거 듣잖아요? 그러면 그게 그럴듯해 보여. 왜냐? 내가 그런 성향이 있거든. 그러니까 그럴듯한 얘기하면 그게 옳다고 빠져들어. 대부분 그렇습니다. 저도
요즘에 의외로 진짜 같은 진짜 이게 말씀을 전하는 거 보면 진짜 막그 개혁주의 신화같이 얘기해요.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면 말씀을 살짝 바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요? 당연히 지켜야 되죠. 왜 말씀을 지켜야 됩니까?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이유는 말씀이 곧 뭐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지키는 거 당연하지.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즘에 하는 얘기예요. 요즘에 십계명을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그러면 십계명만 지켜야 돼요? 막 아니 요즘에 이제 이야기하는 어떤 목사님들이 이야기 들어오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십계명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자, 그럼 이 사람은 소속이 어딜까요? 뻔히 뭐 안식일 나오면 안식일이죠. 제7일 안식규 얘기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마치 장로교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처럼 해. 그런데 그 중간중간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의 날을 지켜야 된다. 주님의 날에 대한 설명 안 하고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은근히 기성교회를 이제 싹 이제 깐다 그러죠. 비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럴듯해. 막 설교가 되게 막 파워풀하고 막 그럴듯. 근데 그 속에는 뭐예요? 안식일이라니까, 안식일. 웃긴 사람들 많이 있더라고 제가 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 뭐 새로운 막 이 목사님 말씀을 설교를 신박하게 하네, 쌈박하게 하네. 조심해야 돼요. 잘 모르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이런 목사님 제가 설교를 들어봤는데 너무 아주 막 너무 뭐 새롭습니다. 그런 분들은 여러분 꼭 물어보세요. 안 그렇고 여러분들이 그런 설교를 막 또 찾아서 시리즈로 다 본다고. 그래놓고 이제 와갖고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우리 목사님하고 그 목사님하고 말하는 게 좀 틀리네. 그러면 제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제 얘기를 안 듣고 그 사람을 신뢰해.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결국에는 거기 가요. 제가 그 리플을 쭉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 있더라니까. 뭐 못 듣던 얘기입니다. 한번 교회 찾아가겠습니다. 막 리플을 그렇게 다뤘더라고. 거기다 또 다뤄. 아이고 이제 영안이 열리셨네요. 한번 빨리 꼭 오세요. 이렇게 한다고. 아니 우리 목사님한테는 영안 눌렸다는 얘기 한 번도 못 듣고 맨날 뒤지게 혼나기만 했는데 유튜버에서는 아이 뭐 영안이 열리고 뭐 말씀에 이제 뭐 어? 이런 얘기 들으니까 아유 이제 내가 도가 텄구나. 그래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듯이 한 번 영적으로 미혹당한 사람이 다시 회복이 될까요? 절대입니다.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돼요. 절대 안 되는 것 중에 세 가지가 있어요. 도박 이거 안 됩니다. 제가 도박으로 몇십억을 남기고도 안 되는 사람을 제가 집사님 중에 봤어요. 멀쩡해요. 참 일 잘해요. 그런데 저녁 때만 되면 여기서부터 택시 타고 정선까지 갑니다. 왕복 20만 원, 20만 원, 20만 원. 왕복 40만 원이지 20만 원이니까. 왜냐면 하룻밤에 쓰는 게 막 몇 천만 원씩 쓰니까 우리는 가면 막 신원검사예요. 그런 사람들 가면 VIP실이 따로 있습니다. 1층은 이제 막 하는데요.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놀러 가시면 뭐 이게 동전 바꿔서 이게 그거는 그냥 재미 그냥 한번 체험하러 오신 분들이고 이제 가운데에 가면 바카라라고 그러죠? 있어요. 동그란 칩 까만 거 20만 원짜리, 뭐 파란 거 10만 원짜리, 하얀 거 5만 원짜리. 그럼 그게 돈이 돈 칩. 돈 하나가 20만 원이요. 딱 5개 놓으면 100만 원이에요. 그냥 뭐 이거 돈 같지도 않아요. 도박. 두 번째 성적인 타락. 세 번째 영적인 욕. 이단. 여러분 이 세 개는요. 한 번 발목 잡히면 벗어나기가 대단히 힘들어요. 이단에 갔다가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또 유혹을 받는다니까요. 또 받아요. 그런 거 같아.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이 잘 놔주지 않아요. 잊을만 하면 또 찾아오고 잊을만 하면 또 찾아오고. 왜? 그리고 거기는 굉장히 또 분위기가 좋아. 여러분 우리 기성교회보다 이단은 분위기가 훨씬 끈끈하다.
정말 사람 사는 것 같아. 막 정이 넘쳐. 그렇지, 같이 지옥 가야 되니까. 여러분 이단에 지금 안산홍도 마찬가지고 신천지도 마찬가지고 뭐 JM이 다 마찬가지로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돈이에요, 돈. 그걸 몰라요. 무슨 교린이 무슨 신앙인이 아무 상관없습니다. 핵심은 뭐냐? 돈이에요, 돈. 그냥 거기 이제 온 사람들 주머니 털어내는 것.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연말 결산하는데 뭐 결산한다고요? 전도요. 집사님들은 3명, 중직자들은 5명, 그 위에 사람들은 뭐 10명 해서 못하면 자아 비판해야 됩니다. 자아 비판 하기 싫으면 한 명당 벌금 내야 돼, 벌금. 우리도 올해부터 한번 내년부터 한번 해볼까? 못하면 1인당 뭐. 예. 결국은 뭐냐? 결국은 모든 이단은요, 우리가 가진 물질 뺏으려고, 그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우리 12지파가 있잖아요, 신천지도. 그 12지파가 지금 뭐만 기다리고 있느냐? 이만희 죽을 때만 기다리는 거야. 이만희 죽으면 여기 청주도 족이 있죠? 그 지파권은 그 지파장 거야. 독립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더 이상 개척해 나가는 거야. 모든 이단들이 다 그렇게 깨집니다. 원교주가 죽고 나면 그 다음에 다 그렇게 돼요. 안산홍 죽은 벌써 40년 됐죠? 이제 그 장길자가 죽으면 여러분 그 다음에 깨지게 돼 있어요. 근데 깨진데 뭔 싸움이냐? 돈 싸움이에요. 통일교 보세요. 문선명 죽고 나서 뭔 싸움이에요? 형제들 그 아내 그 부인하고 한학자하고 자녀들 간에 지금 죽도록 막 머리 깨지게 싸우고 있어요. 뭔 싸움? 재산 싸움. 자,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생의 최대 문제는 뭐냐? 죽음의 문제죠. 사람이 죽지만 않으면 뭐 겁날 게 뭐가 있어요. 그죠? 뭐 우리가 뭐 쇠 빠지게 왜 살겠어요. 그러나 모든 인생이 죽어야 하는, 죽음은 어디서 온다고요? 죄로부터. 죄는 어디서 와요? 욕심. 욕심이 잉태한즉 뭘 낳고? 죄가 장성한즉 결국 모든 사람들은 욕심을 쫓아 살다 보니까 욕심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고 그 죄로 인하여서 결국 우리 가운데 죽음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많이 이거 얘기 안 합니다. 줘라 이거 얘기해. 주라. 주면 더 커진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힘든 거야, 이게. 제가 어제 막 엄청 열받았어요. 왜 열받았냐면 이제 저녁에 전화가 한 통이 왔는데, 저녁에 전화가 왔는데 어떤 전화가 왔냐면 너무 배가 고파서 왔대. 제가 있을 때에는 뭐 얼마든지 밥을 사주고 뭐 해주죠. 근데 없잖아요. 그런데 그래갖고 이제 어떻게 해요? 금동원 가서, 여기 옆집은 이제 일찍 문 닫으니까 금동원 가서 짜장면을 먹든지 뭐 짬뽕을 먹든지 먹고 싶은 거 먹어라. 했더니 그 사장님이 어제 일찍 또 퇴근을 하신다고 집안일이 있어서 문이 잠겼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통장으로 계좌 이체를 좀 했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서 이제 확 뭐라 그러냐면, 실례하지만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했더니 45이래. 그래갖고 내가 뭐라 그랬냐면 저는 47이나 그랬지. 아니 지금 우리가 밥 사 먹으면 5,000원이면 그래도 청주에서는 뭘 먹든지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없어갖고 저한테 막 처음에 막 너무 저는 목소리만 들을 때 한 70 된 줄 알았어요. 정말 연세가 좀 많이 있고 뭐 이렇게 장애가 있고 힘드신. 그래서 저는 뭐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이렇게 뭐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는 뭐 계좌 이체를 좀 이상하다. 어르신들이 어떻게 계좌 이체를 알지? 보니까 그럼 어디 뭐 불편한 데 있어요? 없디야. 건강하대. 그래 제가 막 혼냈어요. 아니 지금 그 나이면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해도 그런데 그렇게 하느냐. 응. 그리고 내가 현금 보내면 당신 그 현금 거지 밥 먹을 거 술 먹을 거요.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 그래서 다음 주에 다시 오라 그랬어요. 우리 쉼터에 건빵이 엄청 많이 있는데 내가 건빵을 왕창 주겠다. 그런데 그 건빵 여기 테니스 하시는 분들 그분들 갖다 드렸어요. 어르신들 보면 또 겁나 열심히 하세요 여기.
여기 1단지. 그래갖고 그분들 드시라고. 그래서 이제 좀 남아갖고 오라 했는데 올 것 같아요? 안 올 것 같아요? 안 옵니다. 절대 안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이 소유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꾸 베풀려고 하세요. 뭐 그렇다고 해서 쫓아다니면서까지는 못 해더라도 여러분들이 혹시 살아가면서 내 주위의 사람들이 헐벗은 사람이 있다면, 굶은 사람이 있다면, 그럼 할 수 있을 만큼 막 빚내서 하라는 거 아니에요. 있는 만큼. 우리 그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신역 가서 대출 받아갖고 그 사람 뭐 도와주나요? 아니잖아요. 그냥 자기 있는 거, 자기 가지고 있는 거 그걸로 도와주잖아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만큼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이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가장 큰 문제가 죽음 문제인데 그 죽음 때문에 뭐가 필요하느냐?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구원자의 자격은 첫째, 죄가 없어야 되고, 둘째, 죄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죠. 그런데 인류 역사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느냐? 없다는 거죠. 석가, 공자, 뭐 마흐메트, 결국은 그 사람들도 다 죽었어. 죽은 사람이 뭔 죽은 사람을 구원을 해? 그냥 뭐 착하게 살고 뭐 의롭게 살고 정의롭게 이게 그런 좋은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가 죽음 문제인데 죽음을 빼놓고 뭐 백날 선하게 살아라, 뭐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아라, 소용없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만 죄가 없으시고 그리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 그러면 구원받는 공식 아주 간단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설명이 되게 재미있더라고요. 우리 아침에 자녀들이 일어나서 본인들이 밥하고 반찬 만들어서 먹는 게 아니고 엄마가 차려놓은 밥상 그냥 밥 먹으라 해서 떠먹기만 하면 되죠?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다 이루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도 하기가 싫어. 다 만들어 놓은 거 또 먹여줘도 그거 싫다고.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는다는 뭘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경의 전체를 요약하면 이거죠. 자, 요한복음 3장 16절이 어디로 갔나?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뭐 몰라도 괜찮죠? 자,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만 하면,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자, 로마서 우리 10장 9절로, 자, 글씨 안 보이면 책 보세요. 10장 9절로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두 가지 얘기예요. 하나는 우리의 마음으로 믿어야 되고 입으로 시인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임종을 앞둔 분이 계시면 반드시 믿느냐 그리고 입술 고백을 3번 확인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막 이제 오락가락 이제 갈 날이 막 갈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정신이 오락가락. 왜 그러냐면 영안이 열린다고 그랬죠? 이제 이 세상과 이제 하나님의 나라 중간에 왔다 갔다 한대요. 그런데 사단이 가장 역사할 때가 그때 또 역사를 한다네. 그래서 그때의 영적인 유혹이 오는 거예요. 이제 막 동시에 또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세계도 보이고, 그래서 옆에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게 호스피스 사역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호스피스 사용하는 사람들이 오래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근데 편안한 죽음은 다른 게 없어요. 천사가 와갖고 가자 같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죽으려고 드는데 이제 영혼이 딱 열려지는데 시커먼 그냥 삭가 쓴 사람이 와갖고 기다리고 있으면 그 죽고 싶겠어요? 가기 싫지. 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첫째는 예수님을 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 또 하나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두 가지.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마음으로 믿었고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마음으로 믿고 시인하는 것. 우리는 다 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영접할 때에 짧은 시간에 다른 건 못하지만 예수님이 당신을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두 가지는 꼭 확인해야 돼요. 다른 거는 뭐 나중에 설명이 됩니다. 그러나 이게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죽음과 부활이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자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받는 여러분들도 꼭 기억하세요. 첫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내가 부모님의 집에 마음대로 갈 수 있죠? 우리 집 애들도 집 청소 좀 하고 살았으면 좋겠어. 여러분 이제 4명이 사니까 이제 화장실이 전에는 2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화장실 청소는 이제 하나만 하면 돼. 그런데 이제 4명이 하나를 쓰니까 노집사님네는 어떤지 모르겠네. 애들이 잘 써나요? 안 써. 그냥 그래도 그냥 내가 하지 하고 말았는데 아는데 하여튼 여러 사람이 한 집에 사니까 그런데 이 양심 없는 놈들이 그것에 대한 미안함이나 뭐 이런 거 있을까요? 있기는 뭐가 있어. 맨날 후질르고 밥 먹으면 뭐 설거지 생각도 안 하고 뭐 그냥 목욕탕 가고 화장실 쓰고 뭐 샤워하고 나면 뭐 처리를 안 해요. 막 맨날 구멍에 보면 머리카락 그냥 아주 환장하겠어. 그러면 제가 그 뜰에서 어떻게 해요? 또 다 뜯어내 다 뽑아내고 거기에 내 머리카락 하나 없어. 내 머리카락 다 요밖에 안 되니까 다 보면 이거 둘 중에 하나예요. 박여사 아니면 아마 여러분들 이게 생각하면 물이 안 빠져. 오늘 아침에 이 샤워를 하는데 물이 안 빠져. 그런데도 미안해 할까요? 전혀 미안하지 않죠. 뻔뻔순이 뻔돌이이기 때문에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자기 집이니까. 여러분 남의 집에 가서 그렇게 하는 사람은 교양이 없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하고는 같이 커피 마시면 안 돼요. 남의 집에 가갖고 자기 집처럼 막 그렇게 후지는 사람 제가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저도 남의 집에 가면 정말 조심. 진짜 방귀 끄는 것도 그냥 굉장히 그냥 힘. 여러분 남의 집에 제일 힘든 게 화장실 쓰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웬만하면 참습니다. 웬만하면 참아요. 그러다가 이제 엘리베이터에서 뻥 터지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기업으로 줬다는 거예요. 내 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집 가는 건 되게 불편하지만 하나님 집은 나에게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천국은 내 것일세. 그래서 되게 이제 우리가 뻔뻔하게 살잖아요. 신앙생활 그냥 거룩하게 살려고 하지만 안 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두 번째로 우리는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거저받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 세 번째,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다. 네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시민권이 되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신다. 이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얼마 전에 차를 갖다 또 세라 받았어. 그동안 뭐 앞뒤 다 받아갖고 차 색이 저게 이제 진주 펄이에요. 펄. 진주 펄. 이제 펄인데 펄은 하나도 없어. 왜 그러냐? 멀쩡한 차를 지나가는 봉고차를 세례받아서 앞에 도색을 다 하고 그리고 후진을 하다가 전봇대를 받아갖고 뒤를 또 다 도색을 하고 펄이 비싸요. 그냥 도색하면 30만 원인데 펄로 하면 50만 원이요.
그래서 그냥 대충 야매로 해갖고 막 돌아가면 색깔이 다 틀려. 예, 그런데 통일시키려고 또 얼마 전에 또 확 긁었더라고. 이쪽부터 쫙 긁고. 그래서 이제 몰래 하려다가 KB 보험인가요? 문자가 왔어요. 야, 100 얼마가 하고 자부담 얼마 해가지고 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오늘 보니까 차가 겁나게 깨끗해요. 새 차 같아요. 되게 좋아졌어. 여러분, 자녀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사고 치면 여러분 나 몰라라 할 부모 있나요? 아니죠. 그럴 부모는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 자녀들이 사고를 치고 잘못을 한다고 해도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다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작은, 여러분 우리 애들이 어디 밖에 나가서 싸우고 갖고 그렇게 있으면 여러분 마음이 편하십니까? 불편하십니까?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엊그저께 지난주부터 태환이하고 나연이가 장염이 걸려갖고 계속 아프대요. 여러분, 우리 교인의 성도의 자녀가 아파도 여러분 계속 마음의 염려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좀 괜찮은가, 나은가, 뭐 큰 문제는 아닌가 계속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하물며 우리 자녀의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 내 생명까지 줄 수 있는 게 자녀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박 여사를 왜 주겠어요? 박 여사님 뭐 그런 문제 생기면 하나님 나라 가세요 그러지? 그런데 우리 자녀에 대해서는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생명을 줘서도 살리고 싶은 게 자녀죠. 그죠? 하나님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셨잖아요. 그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한다고 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외면하시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면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정 시간을 내고 장소를 만들어서 기도하기 힘드시면 여러분 일상에서 기도하세요. 출근하시면서 하나님 오늘 이런 일, 아니면 그것도 힘들다면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정말 힘들게 하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것도 힘들면 그냥 하나님 이름만이라도 부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이 들으신다니까요. 여러분 요즘에 시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여러분 그 말씀 한번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잖아요. 뭐라 기도합니까? 하나님, 대적들, 원수들 뭐 하나님 앞에 간구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자, 여섯 번째, 영적 싸움에서 승리케 하신다. 자,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기 나오는 거 여러분들 참 명심해야 돼. 뭐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 여러분 영적 예배는, 영적인 삶은 영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영과 육으로 같이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하는 건 뭐 다 아니까, 우리 중심이 하나님께 향해 된다는 건 다 아니까, 뭐 사실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향해 있지.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몸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예배예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 우리 묵상했잖아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어낼 때 하나님께서 너 가서 뭐 교회를 세우고 전도를 많이 하고 그것 때문에 내 백성을 보내라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백성으로 내가 예배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저들이 드린 예배를 하나님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첫 번째로 할 일은 우리 공적 예배가 안 나는 사람이 우리의 삶으로 예배가 되겠냐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고 삶 속에서 행하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이 예배는 생명처럼 여겨야 됩니다. 두 번째로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뭐 하나님 백성이 당연히 교회 중심으로 살죠. 아니면 뭐 어디 PC방 중심으로 살겠어요? 세 번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 이 얘기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삽니다. 네 번째,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 복음을 증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의 해결은 어디에 있다? 예수님에게 있다.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담대하게 이길 수 있는 뭐냐면 모든 삶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포함해서 해결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다. 이번 한 주는 이 천국 내비게이션을 여러분들이 같이 숙제를 하시면서 우리가 달달달 외울 수는 없지만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흐름을 좀 잘 이해하시면 되겠고, 다음 주에는 우리 인생 내비게이션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